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밤을 맞이한 성탄이 이번 주 중에 있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탄 인사를 했지만 우리 원래 축복하는 인사가 있죠. 예, 지은평 인사가 있습니다. 은평구 사시는 분들 힘내서 하시는 지은평의 인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장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지었나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참 많은 애와 수고를 쓰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느라고 애쓰신 줄 압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어제는 또 눈도 많이 오고 참 겨울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다시 정말 창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 우리 마음이 많이 움츠려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스스로는 힘을 얻을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차가운 겨울 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또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 그러면은 12명의 제자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라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본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적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놀랍게도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밤에 기도하신 건 맞는데요. 예수님은 그 밤이 다 가기 전에 가롯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죠.
그래서 그 밤은 철야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밤을 새워 하신 기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이 제자들을 세울 때 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등에 칼을 꼽고 예수님을 떠나갈 이 팔아먹을 이런 인간을 제자로 사도로 세워야 되는가? 이런 고뇌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았다면 예수님의 배를 짠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의 배를 쬐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일컬어지는 야매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제자다, 사도다, 이런 사람들로 사도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런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에 이 밤을 새워 기도한 사건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일이 사실 앞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봤을 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밤을 새워 기도한 또 한 번의 사람, 또 한 번의 사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워 천사와 씨름했다.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다. 기도는 격렬한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진짜 기도의 의미라면 지금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래서 막 몸을 부대끼면서 비비면서 막 서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야곱이 천사와 지금 씨름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바로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 밤새 기도를 했다는 것, 야곱이 밤새 기도했다는 게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곱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곱, 이 사람은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도 질서가 있죠.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온 게 장자, 두 번째 나온 거는 차자. 야곱이 둘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는 그냥 순서상으로 장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자의 권세이죠. 권한이죠. 재산도 더 가져갈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불과 몇 초 상관으로 늦어진 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기고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평생을 두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형을 이겨먹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리라.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에서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노골적으로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이 야곱이 너무 미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자식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 손으로 멱을 따리라. 멱을 따리라. 오늘 성경 등 따고 막 배 찌르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 이런 무서운 다짐을 하는 것을 엄마 리브가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러다가는 내 자식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빠네 집, 니네 삼촌네 집 거기에 가 있어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 했던 일은 자수성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재산 모으는 것이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빈손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소유의 자기 이름의 재산을 불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 재산 늘리는 데는 야곱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요. 삼촌 라반, 자기 사촌 형, 동생들 그리고 야곱, 사실 이 사람들은 다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나 사촌들이
뭐 이 신사고 매너 있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목적은 야곱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부자 되는 거였어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조카도 속이는 거예요.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뭐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가족이고 이름은 친척이고 내용은 뭐 피를 나눈 사람이지만 이 형식은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뭐 라반과 사촌들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돈 빼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돈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필터링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뒤에서 많이 남는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오늘날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산을 늘리고 재정을 늘리는 것은 참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이야기, 참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재산을 늘리고 사람을 속여서까지라도 내가 많은 재산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집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너는 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해 야곱을 불러내신 거였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랑 뭔 상관이 있나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하시고 불러내셨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도도 하고 가자 그래서 오기도 하고 왔지만 여러분, 사람의 권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세상 그렇게 이전 투구하며 진흙밭의 개싸움이라고 하죠. 그렇게라도 막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야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델은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게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잤어요. 여러분, 돌 베고 자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절대로 돌을 베고 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이 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너 그때 약속했지.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다시 나랑 약속하자. 이런 의미로 계속 베델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럽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복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그 강가의 나루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게 야곱이 들은 마지막 이야기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에서와 야곱이 뜨겁게 화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요, 놀랍게도 베델로 안 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몰아가시고 야곱은 계속해서 베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로 안 가고 싶었던 이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를 지금 야곱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숫곳은 바로 세겜이라는 동네 앞에 있습니다. 숫곳은 마구간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리려고 이 목장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양을 많이 기르면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넓은 데로 가야 돼요. 시장 넓은 데가 어디냐면은 세겜이었어요. 그 앞에서 양을 많이 팔고 소를 팔고 이래갖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만 된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디나가 야곱의 세겜의 추장, 세겜 성주의 아들이죠. 그 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아주 나쁜 일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당한 다음에 오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 여동생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런 불명예를, 그래서 오빠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세겜성을 약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자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갔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나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 세겜에 간 결과 예배자가 되어야 될 아들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아들들이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네 아버지 약속한 것처럼 너하고도 약속하겠다.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 이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베델에서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합쳐보면은 지금 야곱이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뭐 저희랑 똑같아요. 가장 뭐라고 그럴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이 사건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 12지파가 되거든요. 그 12아들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막 야곱을 그렇게 닥달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 모든 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요? 밤새 기도하는 일을 통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약 성경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할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12지파를 가지고 새 백성을 만들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새로운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예요. 근데 바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새로운 백성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12사도. 12지파로 대표되어진, 12지파가 같이 민족이 됐지 12사도를 새로 뽑았어.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왜 유대 종교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기독교, 왜 이방 종교를 믿어야 돼? 왜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어?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거는 남의 생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유대 종교를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 한국인, 일본인 이것을 떠나 새로운 민족,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방 이제는 유대인이고 뭐 헬라인이고 헬라인은 없죠. 이방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중국인을 떠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상징이 무엇이냐면은 12사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12사도라는 의미를 제가 이거 쉽게 설명을 한다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뭔가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는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됐다. 그 새 민족 가운데 바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새로운 민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 민족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증표가 생기고 표징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표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표징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그 드라마 보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문수. 예. 이런 탐관 오리들을 막 징벌을 하죠. 그때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남 속이고 백성들 괴롭히고 막 이러는 나쁜 사또가 있어요. 그 막 사또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암행어사가 딱 나타나서 암행어사 출두여 그러면은 막 사방에서 포졸들이 막 확 나타나가지고 그 나쁜 사람을 응징을 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 출두여 할 때 딱 보여주는 게 있죠. 딱 보여주는 거. 암행어사 딱 보여주는 거. 뭘 보여줍니까? 주민등록증? 아니죠. 호패 아닙니다. 뭘 보여주나요? 마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패가 뭐의 상징입니까? 암행어사. 암행어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어떤 그 남녀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각각 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분위기가 아주 묘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묘해지는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아니면 남자가 여자한테 좀 약간 분위기 이상하게 이야기를 딱 하면 이 사람이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술잔이 있으면 술잔이나 물잔이 있으면 물잔에 반지를 땡땡 때립니다.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나요? 네. 저만 이상한 영화를 본 게. 자, 반지를 땡땡 때리는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임자가 있다 이 뜻이에요. 반지 소리를 내요. 반지를 가지고서 막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뭐 결혼한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땡땡 두들겨요. 봤지 나 결혼 반지 있다. 뭐의 상징입니까? 결혼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표징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표징이 있어요. 아무도 받으신 게 없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전 교회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저한테 줘야 되는 게 안 준 게 있는지. 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 표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누가복음 펴놓고 계실 텐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요. 우리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표시가 난대요. 근데 어떻게 표시가 나는가?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서 딱 다닐 때 표시가 나는가? 이걸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 딱 하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전할 때마다 조금 안전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마음에 한편에 있어요. 왜 부담스럽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좋지만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특세 때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등 찌르고 예수님 배쨌다고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사랑이었어요. 아까 배를 째서 베드로라고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고개를 못 들어요. 늘 고개를 못 들고 말도 못 건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잘하시는,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 먼저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랑.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죠. 인사를 잘합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 잘한다는 거 안녕하세요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사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이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 먼저 찾아가는 거. 왜 쟤는 나를 보는데도 왜 그래?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는요, 쫓아가셔서 이게 요새 뭐 악수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허락이 되면 가볍게 악수를 하시더라도요, 꼭 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따뜻한 그 눈빛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지금 웃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눈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웃을 위해서 큰 희생하는 거, 그 희생도 희생이지만은요, 놀라운 희생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면 바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미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새 계명,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을 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각각 구분되어지시는 삼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서로를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열매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열매, 바로 하나됨인데요. 우리 17장 여러분 찾으셨죠?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뭐냐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이. 근데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랑 하나가 되셨냐면 저랑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저는 그럴듯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얼굴 표정 뒤에는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사람들을 약간 경계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는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를 보시고 너랑 나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어떤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 알아두면 득이 될 만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안 덤비는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일컬어서 너랑 나랑 하나다. 나는 너랑 하나다. 나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 사람이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그 안에서 막 일을 함으로써 사탄이 막 열매를 쫙 맺어요. 쫙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탄의 열매가 최초로 등장을 한 것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줄줄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이따위 짓을 했어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그랬어요. 서로 다 어떻게 하죠? 미뤄요. 미루면서 분리해요. 사탄의 열매는 분리해요. 나눔이에요. 배척이에요. 필요 없어요, 저런 사람. 나가라 그래요. 없어요. 난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역사할 때? 사탄이 역사할 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저 부족한 사람? 부족해요. 하나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이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영광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누고 세상은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친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아요? 비슷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조사를 하냐? 호구를 조사합니다. 호구를 조사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럼 뭐라도 하나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그것도 안 되면 하숙은 어디서 하셨어요? 혹시 무슨 동에 살아보셨나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공통된 거를 찾아보려고. 공통된 걸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친하게 지내고 하나 되려고.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떡합니까? 다른 걸 찾아요. 쟤는 나랑 틀려. 사는 레벨가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미모가 틀리고 키가 하다못해 머리 색깔도 틀려. 막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찾아서 구분하려고 그래요. 누구의 열매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사탄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한테는 의욕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가 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품어보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품으려고 고생을 해요.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하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예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욕은 특히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막 결혼할 때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완전 뻥이었어요. 완전 뻥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어요. 잘해주고 싶으니까, 행복해주고 싶으니까. 하지만 의욕이에요. 실력은 어떻습니까? 3년을 싸웠어요.
3년을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오빠랑 나랑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평생을 가도 오빠는 절대 내 말을 이해 못할 거야. 웬걸 난 다 이해하겠는데 지가 내 말을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예.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나는 가짜인가 보다.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의욕이 있다는 거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힘들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그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충분히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하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데요, 기쁨의 은혜를 주세요. 크리스찬들이요, 저 사람 나랑 틀려. 그래갖고 저 사람이랑 나 같이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래서 얼굴을 안 보면 평안해집니까? 그 순간에는 안 보기 때문에 잠시 평안한지 몰라도 그렇게 안 보고 등 돌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뭉클뭉클뭉클 솟아오르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괴로움이 솟아나요. 안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 인간이 저래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쨌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서로 사랑하려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보려고 시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찾아놓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분리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는데 내가 그 제자답게 되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우리한테 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 배를 딴 베드로예요. 예수님 배를 어떻게 땄어요?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부인하는데 여러분 여기 읽어보니까 뭐를 부인합니까? 뭐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자기가 뭐가 아니래요?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가.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건 하나예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서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부인하는 부인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명을 외면해 버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진짜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위치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제자. 세계명 난 못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울며 크게 통곡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요즘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겹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을 듯 하였다가도 낫지 않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빌 게이츠는 예견을 하기를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예견을 했는데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 영험한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2022년에 괜찮아질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선지자 화이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년은 더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사실은요. 우리 정말 그 가운데서 감사한 거는 우리 본당이 넓어져서 방역 수칙에 따라 이제 30%만 앉을 수 있지만 30%만 와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막 마음에 어제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비대면 예배 치우시고 대면 예배 나오십시오. 그 정도 믿음도 없으십니까?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깔아앉습니다. 언제 끝날라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라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은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될라나?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쭉 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징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동네 사람들도 서로 나누죠.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나누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십시오. 남들이 외면하고 남들이 돌보지 않고 남들이 고개 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인정할 것입니다. 너희는 진짜 예수쟁이야. 너희는 진짜 예수쟁이야. 왜 두 분만 아멘 하십니까? 우리 한번 화끈하게 아멘 해봅시다. 너희는 진짜 예수쟁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